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참으로 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이 기독교에 공헌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이란을 가보니까는요, 이란 갈 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담이 많았어요. 그 해교 국가여가지고 야 여기 가가지고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음부터 뭐 끌려갈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란을 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호의적에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뭐 이제 그런데요. 가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회계 국가인데요. 우리 기독교 관련된 유적들 아주 국가 문화재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회교인들이 많이 그걸 보러 와요. 어? 많이 보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왜 이렇게 할까? 회교 국가인데 우리가 좀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데 그걸 잘 보존을 해놓고 있는 게 뭐 하박국묘 뭐 다니엘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존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어떤 의리로 얘기를 한다면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성지순례 수준이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없었으면 회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보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어 없었더라면은 우리 회교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기독교 유적이 곧 그 자기들의 유적이다. 자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에? 뭐 어느 부분이?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슬람교 회교가 없었다라고 그 이란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거 유대교가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기독교가 없었. 기독교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회교의 출발이 기독교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에, 그 회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도 물론 그렇지만 기독교 신학을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다. 그 혼합 종교인데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 토대 위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거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그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 거기 비잔틴의 그 저 회교 그 사원 뭐야 그 모스크 가면은 거기 자기들 뿌리를 주르르 이렇게 하는 거 아브라함의 계본 뭐 이렇게 다 다뤄놓고 그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굉장히 비중 높게 얘기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언자 중에 하나로 단지 우리처럼 구세주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의 유적이 곧 자기들의 유적이다. 특히 구약에 관련되어진 것들도 그렇고. 근데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요. 그 동방박사의 무슨 뭐 흔적들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그 유지해 놓고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그런 건데요. 해결이 다른 국가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하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독교 유산은 곧 자기들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유대교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반감, 거부감, 적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는 언제부터 뿌리 그런 반감이 깊었는가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때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박해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거기 뭐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 저주 문구가 기도문에 유대인들의 기도 문구 가운데 교회를 향한 저주 문구가 들어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 주로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이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불태워주고 그럴 때 그걸 주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거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고발 조치해 가지고서 붙들려가게 하는 것도 주로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동을 해가지고서 화형을 시키게 하는 건 뭐 기타 등등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가진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인상이야. 이게 유대교인들은 아주 우리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놈들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역전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특히 십자군 전쟁 이런 과정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디 가다가 유대인 마을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 이놈들이 아직도 살아있냐 이걸 다 죽이고 없애야지. 그리고 아주 싸그리 죽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고 말해 우리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한 놈들인데 이걸 왜 그냥 살려주냐.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 유대교는 기독교로부터 많은 이제 박해를 받아 왔고 역사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만큼 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예 죽이려고 달라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유대 선교로 다니면서 의도 터져가지고 뭐 죽을 뻔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 거의 다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어떤 그런 수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의 파멸까지라도 내가 서슴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세. 참 이런 부분도 나하고는 너무 달라. 당신하고는 좀 비슷하려나? 당신이 맨날 그러잖아. 나니까 참고 견뎌주지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늘 그냥 화내고 이제 그러면 에이, 그냥 나니까 참아주지. 당신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며. 맨날 그러잖아.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래. 난 옹졸해가지고 맨날 그냥 화내고 그냥 신경질 내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다 받아준다고. 그 나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 난 못 받아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 자세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다른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이거 좀 웬만해야지 뭐라고 그러지. 이건 도대체가. 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교인들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를 또 이 구약의 유족들을 비롯한 그런 유족들을 자기들 문화재로 아예 문화재로 여기고 신앙의 우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야말로 유대교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를 거부하게 되면은요, 유대교를 부정하게 되면은 뭘 부정하는 거고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교는 싫든 좋든 떠나가지고 기독교의 뿌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뿌리예요, 뿌리. 우리는요, 성경, 그럼 이제 주로 신약 성경,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해마다 베스트셀러는 뭐냐, 성경이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만약 베스트셀러라는 기준을 이제 인쇄한 부수로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 부수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전세적으로 지키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음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려면은 뭘 사야 될지 도대체가 이게 엄청 힘들어요. 왜? 하도 많아가지고서요. 아마 역본도 그렇고 인쇄본들이 우리나라만큼 성경을 많이 찍어낸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성경 사러 가게 되면 그 주인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걸 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적절한 게 뭐냐. 이게 수십 종류나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쪽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파란 거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나왔나 이런 건 그냥 그건 무료판이잖아요.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것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을 중요시하고 신약 성경이 세상을 구원한다, 바꾼다 이러는데 근데 정작 역사로 들어가서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로 놓고 본다면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바꾼 책이 뭐냐? 이 세상을 바꿔놓은 책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은 성경인데 이 세상을 바꾼 책을 하나를 골라라. 그럼 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서. 율법서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아니라 율법서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뭐 그 복음서가 세상 바꿨다. 역사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역사가는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 역사의 평가가 역사가들의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다. 그 역사의 평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서가 세상을 바꿨다. 우리는 율법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 율법서가 뭐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 고리타분하게 뭐 해라 거짓말하라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율법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정작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바꾼 책이 뭐라고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율법서가 세상을 바꿨다고 그러죠? 역사가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문화인데 그 문화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종교인데 그런데 세상을 뒤바꿔 놓은 종교 문화를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이 있고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고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예요. 근데 헬레니즘보다는 헤브라이즘의 영향이 더 컸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뭐가 헤브라이즘이라고요?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경전으로 하는 종교 문화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의 첫 번째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회교예요. 회교도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아요.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똑같이 그러니까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성경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사가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을 뒤바꾼 책은 율법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서를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세상을 바꿔 놓았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고등 종교의 하나님 신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헤브라이즘의 신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하등 종교 그냥 일반 그저 미신 수준의 그런 종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신이 많지요. 근데 그거 말고 고등 종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사가들이 쓰는 용어예요. 고등 종교, 하등 종교라고 하는 건 사회학자나 역사가들이 이제 종교를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미신이 그 종교가 있는데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가리켜도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미신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건 하등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등 종교가 아닌 고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 그러려면 헤브라이즘의 신밖에는 없다. 유교도 종교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건 신이 없어요. 그건 도덕 철학에 종교란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도덕 종교예요. 도덕 종교. 신이 없어요. 종교라고 그럴 때는 신이 있어야지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야. 근데 종교를 분류를 이렇게 한다. 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다시피 그 유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신앙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로 분류를 하는 건데 불교도 또 마찬가지예요. 불교고 종교 생활을 하죠. 불교인들이
근데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왜? 뭐가 없어서요? 신이 없어요. 거긴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신앙생활을 해. 그 종교를 분류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러는 게 그건 철학 종교, 철학적 종교. 그 불교 철학 그러지 불교 신학이란 말은 안 써요. 동국대에 뭐가 있다고요? 불교 학과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철학과가 있는 거예요. 철학과. 불교 신학과는 없어요. 동국대만 해라 세계 어느 불교 대학을 가더라도 불교 신학과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불교 철학과가 있지. 그 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고등 종교는 헤브라이즘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고등종교의 신 가운데에도 골라 믿으려고 한다면 뭐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역사가 진행된 결과 역사라고 하는 거가 문화적인 문화도 하나 일종의 이제 생존 경쟁이라 그런데 종교 문화가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고동 종교는 헤브라이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역사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역사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나요? 역사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역사에서는 뭐라면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서라는 거예요. 복음서라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서가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신앙의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언제였나? 언제였지요? 포로기. 포로기에 가가지고도 뭘 발견하는가 하면 율법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거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포로기에 이르러 가지고도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게 이제 계약법인 계약법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된 게 그 이전엔 뭐였는데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돌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곧 진리고 그 진리라는 단어보다 뭘 더 선호하고 썼는가 하게 되면 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율법이 곧 지혜다. 율법보다 더 큰 지혜라는 건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시편 1편에 고백에 지금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이다. 그건 뭐 제가 그냥 했던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이게 역사의 평가예요. 역사의 평가, 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율법 신앙을 회복시켜 놓은 게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포로기 이후부터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때 포로 끌려갔는데 남유다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유다인의 종교의 유다 교 그걸 이제 유대교, 유대인, 유대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유대교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를 주의즘 주의시 유대적이다. 유대교 얘기를 하고 주다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다이즘이라는 말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유대교의 큰 유대교라고 그럴 때 그 이전은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율법을 재발견시켜 줬다.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 줬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우리가 진 그 다음 빚은 또 뭘까? 귀환한 이후에 헬라 문화에 다 넘어갈 뻔했는데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 줬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사라질 뻔한 거예요. 알렉산더의 제국이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거기다가 뭐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을 갖다가 그냥 지어놓고 거기다 돼지로다가 그냥 돼지 잡아가지고서 양이나 소가 아니야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 지나게 하고 유대교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화 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 안 되니까 종교적인 노력, 그 처음에는 문화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뭘 짓는 거죠? 경기장 짓고 뭐 짓는 거? 극장 짓고 거기서 레슬링하고 뭐 연극 공연하고 거기만 다 넘어갔는데 이거 안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시도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신전에다 갖다가 지어서 신을 같이 갖다 놓고 이방 제사를 같이 지내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번엔 뭘 하니까 마지막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정규군을 보내는 거예요. 시리아에 정규군을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아예 그냥 점령을 해가지고서 그 이전에도 물론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닌 완전 지금 직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완전 점령을 해가지고서 간접 통치를 해가지고서 니까 안 넣고 들어간다니까 아예 직할 도시를 만들어 버리자. 그것도 또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달라붙었는지 정규군이 졌어. 유대인들이 게릴라전에. 예? 그게 이제 마카비 운동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제 인류의 전쟁 역사 가운데도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이 전쟁인 거예요. 마카비 전쟁이 어떻게 시리아하고 붙어가지고서 시리아 정규군하고 맞서가지고도 어떻게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냐고요 이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불가능해 보이지만 왜? 골리앗이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만들어 썼어도 어디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없었나? 방탄유리가 없어. 예? 방탄유리가 없으니까 눈도 가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눈은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저 눈은 열어놨으니까 그 눈 열어놓은 데를 가만히 보니까 물맷돌 큰 돌멩이가 아닌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집어 던지게 되면 그걸 파고 들어갈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딜 맞추자? 어딜 맞추자는 거예요? 그 미간 저걸 갖다 때리면 된다. 근데 그게 맞추는 게 쉽지를 않지. 맞추는 게 쉽지를 않아. 근데 다윗은 맨날 뭘 가지고 연습을 했는가 하면 움직이는 표적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고요. 움직이는 표적이 뭐예요? 곰과 사자, 늑대 이런 것들이 양을 물려고 이제 오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물매를 가지고 맞선다라고 하는 거는 물배를 던져가지고서는 두 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던져가지고서 이게 명중시켜가지고 꼬꾸라뜨리지 않으면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물매를 가지고서 사자와 곰과 맞서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승산이 있어? 이놈의 움직이는 놈의 표적을 때려가지고서 한 번 잘못 던전에 잘못 던져서 그럼 이제 곰이나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덤빌 텐데 그건 속수무책이지.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아버지나 형제를 볼 때 얘는 모자라는 애다 말이야. 되지도 않을 일을 하겠다고 달라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다윗은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물매를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 이게. 예? 그러다가 골리앗을 하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표적이 아니라 뭐 어떡하는 표적이야? 서 있는 표적. 가까이 가도 도망도 안 가. 에?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내가 곰과 사자도 때려 눕혔는데 저까지 저 서 있는 멀건이를 저걸 못 때려 눕히겠냐. 이러고 나오는 건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어딜 맞췄다는 얘기. 여기 맞춰도 아주 죽은 게 아니야. 기절한 거지. 기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야? 가가지고서 그 골리앗이 가지고 칼 가지고도 목을 비웠다 말이야. 그러니까 골리앗을 싸. 근데 유대교와 시리아의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뭐 골리앗처럼 그걸 뻣뻣이 서 있는 걸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리아 정교군과 싸워가지고 여기야말로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그걸 승리로 이끌어갔다.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그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에 그걸 가능하게 한 사상적인 그런 운동. 그걸 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사상적인 동인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저절로 그게 될 일은 없는 거고. 우리가 묵시문학을 잘 몰라. 묵시문학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냥 그냥 계시나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라도 무슨 종말 알려줬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묵시적인 도전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냈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야. 유대교의 묵시록은 뭔가 하게 되면은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서 유대교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세력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은 이번에는 어디야? 이게 시리아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 이건 완전 그 바벨론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로마적을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뭐 시리아 세력하고 로마 제국 세력하고는 얘기가 다른 건데, 로마 제국이 이번은 국가 차원에서 교회를 죽이려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붙는 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묵시운동이다. 묵시운동이다. 이건 계시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종말의 계시했다는 걸 찾아내려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묵시를 찾아내야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도 도대체 교회가 그래, 신생교회가 매단되는 교회가 유대인들은 게릴라전으로 다 맞붙었지만 말이야, 여기는 게릴라전도 아니야. 칼로 갖다 죽이려고 그러면 죽어라. 끌려가려고 끌어가겠다 화형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칼로 갖다 모가지 자르겠다 그러고 가도 모가지 잘려라. 끌고 가지고 화형시키겠다 그러고 끌려가라. 화형당해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진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는 어떻게 그게, 아니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라, 화형당할 자는 화형당해라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느냐? 아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묵시문학의 능력이라고요. 묵시의 능력. 오늘 우리는 또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묵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야말로 이제는 시리아 정도가 아니야.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야. 이젠 뭐야? 대멸종이라고 하는, 대멸종이라는 게 뭐예요? 기후변화야 이게. 기후변화라는 적을 만난 거야 지금 우리는. 이게 로마 제국의 군대가 더 세야 기후변화가 더 세. 지난번에 무슨 태풍이 왔죠? 많구나? 힘남노. 힘이 남어.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신이나 힘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뭘. 뭐 힘이 그냥 남아 돌아가 그냥. 이런 태풍 하나만 물려오는 것만 오더라도 지금 뭐, 그리고 폭염, 미국에 산불 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걸레질라도 큰 산불들이 걸레다 일어나는 거더라고 매년. 이건 뭐 그 이전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야. 이제는 뭐 앞에 부딪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멸종 앞에 부딪히는 거야. 대상이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뭐 빙하가 녹아내려 지금 그냥. 이게 뭐 폭염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거기 또 뭐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또
이번에 걸리면 다 죽는데 50%가 죽는데 뭐 에볼라가 또 오고 있다며. 예? 에볼라가 오고 있다. 뭐 저 수단인가 어디서 등장을 했대. 에볼라 전에도 있었는데 거기도 그 수단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에볼라가 나오는 거 나온 거. 그래서 또 이제 뭐 이제 그건 50%가 죽는데 사망률이 50%다. 뭐 이래가지고 저 지금 인장들을 하는 것도 온갖 슈퍼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한 때가 됐는가? 그게 맞서는 이런 적대 세력에 맞서는 사상적인 운동, 신앙을 복구줄 그런 정신 운동,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묵시. 오늘 우리도 묵시가 필요한 때가 온 거야. 이제 여기 우리 어떻게 맞서야 될 거냐 말이야. 뭘 가지고 맞설 거냐? 자, 이게 이제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교에 비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아니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 않은 문화가 하나도 없어. 로마까지도 넘어갔어. 로마도 정치적으로는 그건 좀 문화적으로다가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았다. 근데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은 게 뭔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한가 하면 헤브라이즘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금방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여러분의 동족이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유대교가 살아남아 주는 바람에 기독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또 여기만이 아니야. 여기만이 아니야.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져 가지고 확산되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유대교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확산돼 나갈 수가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 전도를 보게 되면은 뭘 가지고 전도를 다녔나? 징검다리 딛고 같이 뭐 징검다리가 있어야지 개울을 건너갈 거 아니에요. 요즘 징검다리가 필요 없죠. 다리를 놓으면 되니까. 다리도 필요 없죠. 비행기 타고 건너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아직 다리라는 게 없어요. 개울을 건너가려면 다 징검다리가 있어야지 건너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징검다리 건너가 보셨어요, 장로님? 옛날에요. 그래도 뭐가 기억이 나요, 징검다리? 건너보셨다니까 뭐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어우, 대단하시네. 암벽을 찾았으니까 안 빠지셨는가 보네. 난 빠지지 않을 방법이 없더라고. 언제? 겨울에 왜 징검다리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 물이 채워가지고 위에가 다 얼었어. 그냥 다 얼어가지고 완전 얼음덩어리예요. 넓적한 것도 아니야. 이걸 그 징검다리 놓은 것도 보니까 애들 걸음에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어른 걸음에 이게 넓게 놨어요. 이게 돌멩이. 근데 그놈을 어떻게 안 빠지고 거길 가 그래? 애들 때. 그건 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없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이건 도대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닌 거야, 징검다리. 어쨌든 징검다리, 겨울 징검다리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튀어가지고서 다 얼어붙어요. 난 그러던 징검다리가 기억이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지요? 유대교의 뭐요? 회당인 거예요. 회당이 아니었으면은 유대교인들이 회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로마 제국 전역에 나가가지고도 유대인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유대교고 같은 걸로 다 알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이냐? 이방인데 유대교에 하나님 믿고 있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루디아도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비시디에 안디옥 다 누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누구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저기 징검다리가 돼 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지. 에베소 가가지고도 또 회당에도 시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 회당 말고
이번에 이제 이 두란노 선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니 유대교 회당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선교도 사실상 어려웠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내려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서도 그렇고 다 유대교가 발판이 돼가지고서 선교가 돼 나갔던 거지요. 거기에 이제 유대교와 상관없이 이제 순수한 이방인 선교, 그거는 사도시대 다음에 넘어가서의 얘기예요. 사도시대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다 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건가? 유대인들이야.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이방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에 빚진 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대교인들만 뭔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루어 놓은 거가 유대교에서 이룬 것만한가라고 할 때 하나 견줄 수 있다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리아와 게릴라전을 맞붙어 가지고 이겨도 유대교를 지켜냈다면 기독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에 근거해서 그 묵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게요. 그 신앙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뭐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다는 거는, 그건 뭐 더 이상 필적할 게 없어. 인류 종교사에서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헬라 문화에 맞서가지고서 이겨냈다는 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달라. 그건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야. 이건 완전 로마 제국을 국교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볼 거냐 말이야. 이게 지금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내 수도를 옮기는 목적이 바로 그럴 거였다. 그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됐다. 중심 세력이 됐다. 이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거야. 그 외에는 엉망이야. 그 기독교 역사는 거기까지, 그건 묵시가 살아있을 때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뭐 맨 교리 논쟁에다가 그냥 쌈박질, 그리고 국가 분열, 교회 분열, 그러다 중세기 그냥 이러고 만 거야. 지금 그 외에 내세울 만한 게 진짜 별로 없어. 신학도 별 볼 일 없고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맨 헬라적인 신학일 뿐이고, 어쨌든 우리가 유대교에 빚진 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교를 너무 모르고 또 그냥 없인 여기고 무시나 하려고 그러고 그냥 반박이나 하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뭐가 뭔지를 알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교가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성직자, 목사들이 과연 유대교의 바리새인들만 한가? 그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그냥 이제 기독교의 모든 박해를 받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찾았어요. 그 오늘의 유대교를 재건을 해놨다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 이후 기독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창피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대교 랍비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신학에서도 그렇고, 난 앞만 봐도 정말 창피한 수준이지. 사도 바울이 자력으로 이방의 선교를 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뭔가 하면 유대교에서 랍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해 가지고서 이 사람 전 세계
있는 유대교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로 다니는 게 이 사람들의 평생 목표, 그게 직업이었어요. 지원받아서가 아니라 자력으로 마련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나? 유대교 랍비만큼 신학적인 지식이나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원 창피한 수준이에요, 정말. 그 유대교 비판만 하려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유대교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 유대교에 비친 게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나 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했다, 그냥 뭐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 뭐 이걸 그래 거기 구원 없다, 그죠? 이런 얘기나 하려고 그랬지.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오늘의 묵시록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묵시록이요. 묵시문학은 묵시록 그러는데요.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문화운동, 그걸 묵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일반 역사에서 본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 더 말씀이 없으시면 오전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